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제의 참 사랑이 있고 친절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의 일에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형제의 참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을 늘 바라보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자 걸어감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여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짧아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7장의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2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삶. 저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1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내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걸어가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청할 때 요청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내가 그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아 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겸비하고, 이 겸비라는 단어가 어제 구약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단 말인데, 겸비해서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무릎 꿇어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먼저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이 또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말은 진짜 죽고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하는 말로 표현하면 딱 그겁니다. 내가 당신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이어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막 요청하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관계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관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할 수 있는 단계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제가 잘 쓰는 단어인데 요즘 잘 안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임을 당할 수 있는 이 고임을 당한다는 건 예쁨을 얻는다는 말인데 이게 약간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실은 4절의 말씀이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구분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향해서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향해서 가진 나의 담대함과 너희를 향해서 가진 나의 자랑함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 대한 담대함,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담대함, 너희를 향한 자랑으로 인해서 내가 환난 가운데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서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짧은 이 5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2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이 안에 함축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같이 묵상을 하면서 좀 알면 좋아요. 마게도냐는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이 지역이거든요. 이거는 요즘 미국으로 말하면 주입니다. 주, 마케도니아라는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아시아에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이렇게 아시아의 제일 끝쪽, 흑해 있는 지역 끝쪽으로 이렇게 도달을 해서 그곳에서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은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의 제일 마지막 띠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로 옆에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동남쪽에서 시작해서 쭉 북서쪽으로 올라오다가 다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동쪽으로 돌아서 북동쪽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렇게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주셔가지고 마케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아니 사람이 나와서 손짓을 하는데 어떻게 마케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요즘 보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약간 우리끼리 하고 마케도니아는 유럽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좀 뽀얗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딱 보면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구나.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라는 곳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가 원래 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곳에서 열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있었던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니까 이곳에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갔겠죠. 너무 당연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건너갔더니 웬걸요? 복음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복음의 문이 꽝꽝 닫히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도착을 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주장사라는 거는 이 자주를 팔았다는 말이 아니라 옷감을 팔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라는 이분이 아마 그 도시에서 큰 어떤 구목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었던 한 분, 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의 집에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거기에서 마음의 힘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도시로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말도 못할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너무나 잘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에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소위 이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반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덤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예수라는 사람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다 뒤로 한 채 어디로 도망을 가나 하면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좀 쪼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좁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베레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베레아를 보면서 평가를 하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는데 너무나 신실한데,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당했는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왔더니 또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더 행복해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나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걸어서 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뛰면은 얼마 걸리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막 분노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쫓아냈더니 거기 가서 복음을 그걸 똑같은 걸 전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죽이자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사도 바울이 듣게 되지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곳에 남아서 이제 나머지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정리를 하고, 바울 당신은 좀 멀리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냈던 곳이 아테네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가 있었던 곳,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곳, 그리고 이 베레아가 있었던 곳,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었죠.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줄을 바꾸어서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도망갔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 아테네라는 곳이었습니다. 아테네라는 곳에서는 그것은 이제 소위 그때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이야기하는 주에 속해 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게 되는 거였죠. 그 이후에도 스토리는 많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떨어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하나도 먹혀지지 않는, 복음이 전혀 증거가 되지 않는 그런 걸 바라보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 거기 떨어뜨려 놓고 자기 혼자만 도망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되는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모든 도시, 로마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가장 많이 타락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가장 많이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부자였던 바로 그런 것. 사람들이 부자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 복음이 안 들어가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곳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곳에 이제 발을 디뎌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도 같이 보았었잖아요. 내가 그때는 두렵고 무서워서 떨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케도니아 사역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건 당연히 뭐였을 건가 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내 계획대로 하면 더 좋았던 건가? 그 꿈이 사실은 개꿈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들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던 곳이었고,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어떤 곳보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고린도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게 되었던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상황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5절의 말씀이에요. 이 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밖으로는 환난을 막 당하고 있고, 밖으로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있던 두려움들, 내적인 두려움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서는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갔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낙심한 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자기를 위로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를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목자 목녀님들만 해도 금방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 그거는 여러분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나 쉽게 다시 변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 내 이야기 좀 잘 들어주는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어떻게 삶 속에서 변화되어 가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늘은 아니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요. 생일 때, 제 생일 이럴 때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부담 가지지 마세요. 혹시나 부담이신 분 있으면 가지지 마세요. 꼭 뭐 카드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안 그러셔도 돼요.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는 기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날에 무언가를 받을 때에 제가 기쁨이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을 그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바라볼 때 진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는 말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충분히 살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지는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승주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바꾸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요 며칠 사이에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한국에 편찮으신 아버님을 두고 계시는 우리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던 것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역자의 행복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 이거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역자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7절이 마음에 너무나 많이 이해가 됩니다. 마음으로는 낙심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두렵고 밖으로는 다툼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친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보여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그런 관계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모습으로 제 모습은 또한 말씀 안에서 제 모습도 변해가는 삶을 살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에 그 가르치는 것을 좇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서로를 향해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 또한 내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잘해줄 때 받는 기쁨. 하나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한 기쁨, 내가 그러한 삶으로 먼저 나아가 보는 것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쁨은 주님께로만 온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 아픈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